아멘. 예. 오늘은 성령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성령 설교를 시리즈로 한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설교에 비해서 성령을 주제로 한 그런 설교가 비교적 이제 적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광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적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강조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것만큼 성령을 기다리거나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내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이곳저곳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역사 어떤 것인지, 또 참된 성령 운동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능력과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까지 가기를 목표로 해서 성령 설교 시리즈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번에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보혜사이시면서 진리의 영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16장에서는 어떤 말씀했습니까? 그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죄를 드러내고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 두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며,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들과 결과들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경이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에 앞서서 앞에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을 세례로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교회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중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생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또 구원받게 하는 그걸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때 성령님이 중생만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달리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에 계시고 임재에 계신다. 이게 성령 세례다. 이거는 단회적이다. 세례가 한 번이듯이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느끼면서 어떤 체험으로 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체험으로 동시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못 느끼게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내 이름을 누가 졌는지 모르듯이 태어난 건 분명한데 하도 어리니까 감각이 둔해서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임하셨는데 우리가 못 느낀 상태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는 그 자체가 성령 세례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로교의 보수 쪽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유명한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한국의 또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주하는 거 맞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이랬을 때에는 그 정도로 말한 것이겠는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성령의 놀라운 어떤 그 부으심, 강력한 부으심,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그러면 뭐 이렇게 약간 뿌리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세례는 원래 침례죠. 흠뻑 이렇게 다 머리끝까지 잠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렇지만 성령이 한번 충만함이 임하는 거, 첫 충만함이라고 그럴까요? 나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성령께서 놀랍게 부어주신다. 그게 이제 세례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거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렸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 성령 세례는 왜 주는가? 거기에 사도행전 1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뭔가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성령을 느끼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맹숭맹숭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가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함이 부으심이 내게 있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확신. 이 체험하면은 확신이 생기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고 누가 그랬다더라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데 내가 경험을 하니까 성령님 계시고 그분이 나한테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막 용수숨 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과 기쁨이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정도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고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극과 충격을 주겠죠?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든 저렇게 하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얌전히 온유하게 계시는 그런 비둘기 같은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강하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이 부으심, 이 부분을 많이 갈망했습니다. 성령 운동자들이.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성숙시키거나 지혜롭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성령이 살아계신다. 성령이 너를 소유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믿음을 증진시키고 어떤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과 자극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임함으로 중생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주는 게 유익하면 그렇게 아주 초능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주는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분에게는 그냥 빌같이 온유하게 이슬비처럼 내려서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한 사람들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그러더라도 확실히 믿고 또 성령에서 어떤 삶을 그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받으면은 가짜다. 구원도 의심해 버린다든지 그걸 과도하게 일반화시킨다든지 그거 없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제 성령 운동이 방향이 이제 비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참 약해요. 뭘 경험을 하면은 그거 경험 안 한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들을 미성숙한 사람에게 줬다가는 10중 8구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영적인 우월감에 껄떡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고 싶으신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전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 전하고 막 열심히 막 내는데 인격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성숙되지 않았어요. 힘이 무지 센 어린아이 그런 모습이에요.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상황도 모르고 경우도 모르고 그냥 독불장군이야. 그냥 막 해버려. 그리고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왜 성령 해방하냐고 이러고 그 다음에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는 것들이 이러면서 속으로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한 반작용이 한국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 지성인들에게 몰아치면서 성령의 세례라든지 성령의 부으심이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는 그런 주제가 돼버리고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처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살렐이라든지 호올리압 이럴 때 성막을 건축할 때 굉장히 그 정교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그거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특별한 임무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랑 겹치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스데반이라든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뭐랄까 그 순교할 때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거나 뭐 강해 설교를 잘해왔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성령이 임했고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지지하고 그거를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무너질 판이에요. 오해도 많이 받고 뭐 낮술 먹었다 이렇게 막 오해하고 방언들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해받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에 능력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그 다음에 설득력 있고 아주 명료한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때 막 비방했던 자들이 돌아오고 설득당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운동이 벌어졌고 3,000명의 그런 회심자들이 한 번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어떠한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뭐 한 번 주시면은 잘 걷어가지는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그 은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성령 은사 그렇게 말하면 대표적인 게 방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 은사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은사가 그보다 귀한 은사가 많이 있어요.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 뭐 복음 전하는 은사, 하나 되게 하는 어떤 화해하는 어떤 이런 위로의 은사들 막 굉장히 많거든요.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하면은 대명사처럼 불려진 게 방언과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 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신령한 것 같은데 아이고 삶이 아니야. 인격이 완전히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해 수준이. 그러면서 옆에서 그 사람들보다 인격이 괜찮은 성숙된 사람들이 딱 볼 때 저건 뭐 가짜 아니야? 저렇게 받으려면 뭐해? 뭔가 유획된 것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 막 허물고 손해를 입히는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쪽은 성령 운동 쪽으로 막 열광적인 쪽으로 가버리고 한쪽은 이성주의로 가버렸어요. 이성주의로. 그래서 말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둘 다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균형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기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부으심도 받아서 기쁨과 확신 속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생명력 넘치게 뭘 해야 돼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동시에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배워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작용들이 적어져요. 가끔 신문에 보면은 뭐 초등학생이든지 어떤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키를 이렇게 자동차 시동을 걸어놨는데 그거 타고 막 질주하다가 사고 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미숙한 자들이, 성숙되지 않은 자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이 은사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 멘토 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목회자가 잘 요거를 컨트롤해주고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은사,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뭘 경험을 하면은 아무 말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언급한 것은 내가 간담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그런 순차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친 다음에 사도행전에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탈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성령 설교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이 반발심과 이 성령 운동한 사람들의 그 천박함, 때때로 나오는, 또 경호를 알지 못하고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독불장으로 막 가고 말썽을 일으키고 이랬던 일들 때문에 아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작용을 모르고서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성령님은 이런 부작용을 모르고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습니까? 다 하시고 하는 거예요. 고쳐 쓰라고. 그거는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섭거나 그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머야 나도 성령 충만하면 저런 미친 사람 비슷하게 될까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되 살짝 주세요. 이렇게 저는 감당하지 못하옵나이다 이러면서 해서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회자 중에도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딘통 당했는지.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근데 그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마음껏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장 18절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마 에베소 교회도 말씀으로 충만했었어요. 왜냐하면 두란노손이 있었고 거기서 아주 좋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성적인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좋은데 말씀으로만 가면 메말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깨달았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실상은 별로 없어요. 아는 건 있는데 뭘 하질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이게 이제 차디찬 이성주의자들의 비극이에요. 그렇지만 타락은 하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생명력이 좀 악하고 기쁨이 충만하거나 뭔가 어떤 일에 좀 역동적으로 뭘 하거나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이 좋은 교회였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더 좋은 교회였었죠. 한국의 모델 교회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옥 목사님이 그 순장들 한 2, 3천 명 돼요. 그래서 사랑에게 순장하면은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들도 열심히 있는데 저도 가봤어요. 순장들이 아주 그 말씀에 대한 그 수준이 높더라고요. 뭐 10명, 12명 이렇게 끌고 가고 막 그래요.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옥 목사님이 딱 볼 때 뭔가 억지로 끌고 가고 기름칠 안 한 것 같고 자원함으로가 아니라 막 푸시해야 겨우 가고 자발적인 헌신이나 역동적으로 뭘 하고 기쁨으로 뭘 감당하거나 이런 게 약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말년이 되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또 성령 이쪽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렇다. 좀 메마르고 자원함이라든지 기쁨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고 마치
아궁에 옛날에 불을 떼는데 불이 안 붙어가지고 막 엉덩이 하늘로 삐쳐가지고 막 이렇게 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목회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겸손이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아유 옥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저는 몰랐다고. 그렇게 목회하시는지 몰랐다고. 나는 사랑의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이러면서 저희 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불이 막 붙어가지고 저는 끌어다니느냐고 저는 걱정이 많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단교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가 말씀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더 젠틀하고 더 스마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는데 내면에 보니까 생명력이 약하더라는 거죠. 뜨거움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순복음교회 쪽은 뜨거움은 있는데 말썽이 너무 많아. 뭐 윤리적이거나 뭐 인격적인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성숙이 안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 아마 하나님께 다 쓰임이 있는데 결국은 만나야 됩니다. 순복음과 장로교의 그 장점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사람은 어느 한쪽을 잘하거나 익숙했거나 그거의 혜택을 보면은 글로 계속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은 내가 문외한이거나 경험을 못했거나 그 다음에 관심이 좀 약하면은 그쪽은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잡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잡는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이성적으로 보니까 정직하게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꽝이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성령이 아니면 말씀 사역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화하시고 그 다음에 행할 능력도 주시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거나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명령이면서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이며 어떤 성격을 떼어야 되며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단서가 되죠. 참 감사해요. 성령이 참 아주 좀 정확합니다. 자, 공통점은 이겁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원어에도 무슨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없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욕망이 여러분들을 다 컨트롤해버려요. 욕망이 방향을 정하고 결정도 하고 모든 걸 선택합니다. 욕망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걸 술 취함으로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 술 취함은 그런 지배를 받는데 감각이 새로워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감각이 무뎌지는 쪽으로 갑니다. 술 취함은 특별히 어떤 선한 감각이라든지 지혜로운 감각이라든지 어떤 지성적인 어떤 이런 감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좋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무뎌져요. 그래서 술은 뭘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비시키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하도 걱정이 많으니까
너무나 그쪽에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골치가 아파. 그래서 술 먹고서 그냥 조금 흐리멍텅하게 하면은 근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체면도 없으니까 그냥 막 용기 내서 말하는 것 같은 것도 나오고, 동네에서 그렇게 얌전했던 분이 술 취하면 다 나와 이러면서 하고, 뭘 다 나오긴 뭘 다 나와요. 그렇게 됩니다. 술 취함은 마비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은 고무시키고 자극시키고 깨닫게 하고 살려놓는 쪽으로 갑니다. 그동안의 죄로 인해 가지고 무뎌졌던 그런 감각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예요. 술 취함은 방탕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세월을 방탕하고 허비해버려요. 그게 술 취한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면서 지혜의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는 건데, 잘 쓰는 건데, 우리에게 이 생의 길이를 잘 쓰는 건데, 술 취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허비해버립니다. 방탕으로 갑니다. 질서도 없고 조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가 자연인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동안에 어리석었던 거 이게 막 깨달아지고, 감각이 무뎌졌던 이게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전 인격이 다스림 받고 통제받으면서 성령의 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센터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 통제하세요. 컨트롤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변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지속될 때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자극이나 충격은 성령 세례나 어떤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으로 딱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성숙함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조금씩 자라는 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단은 한 방에 뭘 해주겠다,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야곱을 그렇게 하실, 오래 끌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방 해버리시지. 요셉을 뭐로 돌려요? 다윗을 뭐로 돌려요? 한 방 해버리시지. 그거 완전히 한탕주의로 속이는 거예요. 그럼 그럴듯해요. 또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과정이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서서히 되고 이런 걸 못 참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뭐 한다 그러면은 다 이러면은 그게 솔깃해가지고 가는데, 안 됩니다. 더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의 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전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했을 때 충만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9절서부터 21절 아니면 6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옛날에는 입으로만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찬양,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려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그 감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나만 즐겁게 하고 나만 기쁘게 나만 만족하면 돼요. 나만 높아지면 돼요. 이게 육적인 욕망이죠. 근데 그게 싹 줄어들면서
성령께서 그냥 진짜 높여야 될 분,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용숨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부르는 찬양과 그냥 부르는 찬양과는 본인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압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찬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 부를 때 딱 개회송을 부를 때도 성령 충만해서 부를 때 마음속에서 성부상자 성령할 때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감동이 생기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성부상자 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용수숨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지 아세요? 최고 존귀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거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가 달라져요. 노래가. 그리고 예배가 달라져요. 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제 꿈이고, 항상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그 모든 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성령의 동일한 충만하심이 함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그냥 자연인들은 불평과 원망과 있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지만 또 조금만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감사하게 된다. 성령께서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변한 겁니다. 벌써 인격이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뭡니까? 주장하기 좋아하고 내 의견 관철시키고 그런 맛으로 삽니다. 남들 이렇게 부리고 지배하고 그런 맛에 삽니다. 그걸 부러워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지혜로운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그래요. 복종해요. 기꺼이. 부부간에도 복종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복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 변한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그 감성이 변한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삶의 목표도 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성도 변화시킵니다. 지성. 그래서 똑똑해져요. 분별력이 있어져요. 그 다음에 감정도 변합니다. 감정도. 기쁨으로 변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감사하는 그런 감성이 생겨요. 어떤 것든지 감사로 만들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변해요.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딱 말씀하시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거를 책임지고 실천하고 살아내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때 우리 전 인격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너는 성령을 따르라. 육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방향이 있는 거죠. 성령의 목표가 있고 성령의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부인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비결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을 받으려면은 십자가에 내가 정욕이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십자가에 정욕을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하고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육을 꺾고 십자가에 그 정욕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의 정욕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거하시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 제가 다 맡깁니다. 전 주장이 없습니다. 고집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제가 다 맡길 테니까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저를 완전히 통치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나 성령의 세례는 기다려라 그랬죠. 성령의 주권에 해당되지만은 성령 충만은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형으로 왔어요. 현재 명령형으로. 현재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고, 명령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명령한 것은 성령은 언제든지 충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너희 임해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능력도 있게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아주 보석처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거는 어머니 마음과 같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냥 어떻게 제일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근데 성령이 그런 마음으로 이미 성령님은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기를. 근데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시고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막 우리가 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마음 뚫고 들어가 부수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초청하는데 성령님의 뜻과 그런 목적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 절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께 충만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뭘 기도하거나 뭐 막 그래서 되는 거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하면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언제 충만해지는가? 내가 성령 충만하기로 결심하고 성령님을 기꺼이 초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 달려있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한 겁니다. 성령 원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육의 충만으로 갈 건가? 육에 끌려가지고 육체 소욕대로 갈 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그런 뜻을 따라서 갈 건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을 건가? 누구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건가? 결정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성령님, 제가 성령님 따르는 척 하면서 내 멋대로하고 내 고집 부리고 고집불통처럼 그렇게 황소고집처럼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조차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들어오셔서 마음껏 저를 장악해 주시고 마음껏 저를 만져주시고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장악해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즉시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요. 이거 이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인 교만 버려야 돼. 이것도 이제 육에 속한 겁니다. 또 다른 세부적인 이제 적용인데, 뭐 나 혼자 하지 뭐 나 혼자도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럼 성령께서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못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한 발짝도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과 달라진 것은 조금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잘못하는 것이고 조금 교양 있게 죄를 저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본질을 바꿔주십시오. 본성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을 무시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 좀 친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했다고 막 그러는데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직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든지, 혐오스러운 어떤 것을 봤을 때 성령 충만을 무시하거나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건 그 사람에게서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 맺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무시하는 교단에는 성령 충만이 미미해요. 장로교가 이런 우에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요.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게. 어느 때부터. 엄청난 사탄의 속임이면서 어리석음이고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약간 있더라도 고쳐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100%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미숙하면 축복도 재앙이 되어지고 잘못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설교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미숙하면 죄가 들어오고 잘못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 갖고서 막 약장사 하듯이 가고 엄포 놓고 막 공갈 때리고 막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다 집어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인간이에요. 고쳐 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다. 약간의 약점이 있다고 단점이 있다고 다 없애버리면 뭘로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그럼 본인은 약점 없습니까? 그럼 본인도 죽지. 과격하게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쳐가면서 쓰십시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그토록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소원을 우리 받아야 돼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밍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뭔가 차디차거나 밋밋하다, 물에 물 탄 듯이 성령 부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아무런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인내를 그렇게 잘할까요? 표현 안 하면서. 기적이에요, 기적.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이든 개인적인 경험이든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말씀으로 잘 우리가 건강하게 성령 충만에 거해야 되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래야 됩니다. 새로운 건강한 성령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백하지 않은 죄들, 성령이 너무나 껄끄럽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거 토해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계속 묵상해요. 상처를 아파하기 때문에, 아파할 때마다 원망이 생기고 그 사람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육의 어떤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엄청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처를 묵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치료해 주실 것, 그것도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 감정도 맡기시고 용서할 것도 맡기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그걸 정리해 주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거나 또 공감을 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거나 이런 쪽으로다가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상처 벌써 이게 5년짜리인데 아직도 그걸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뭘 귀한 거라고 묵상하고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맡기십시오. 털어내십시오. 성령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고집과 완고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미미합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 이 성경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종합적인 게 아니고 성경의 한 단편적인 어떤 것을 갖고서 그냥 완전히 신학하고 절대화시켜가지고 그것만 주장하고 나가요. 반편입니다, 여러분. 토탈 가스펠로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때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균형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온전하게 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집불통, 자기의, 자기 기준에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너무나 불편해요. 마음껏 역사하기가 너무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맞추느냐고, 비유 맞추느냐고 정말 자유롭진 않아요. 그만큼 충만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똑같단 말이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우리 성령께로 나가십시다. 그분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십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어떤 개인에게 있을 때 또 올라온 또 부흥의 역사들이 잇따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내적인 외적인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